오늘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가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함 내가 이미 와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구호제 창합니다. 1.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2. 오직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3.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예,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장규선 목사님이 첫 안수받고 첫 어린이 주일날 설교를 첫 데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제가 안 하고 우리 장규선 목사님이 하시고 저는 오후 예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제목이 여호와와 연합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우리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한 것들이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 이유는 불법을 행하는 불의한 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그렇게 불법을 행하며 불의한 자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가치관이 그들을 결국 사로잡았기 때문이고 이것을 우리는 만몬주의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만몬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결국 영적 부패와 타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불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수 있습니다. 화려한 건물은 남아있지요. 사람들도 남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날 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을 때 당장 왕위를 벗고 그가 그 권세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무려 40년 동안 통치하고 있었으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에 결국 사울은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어떻게 안 하시는가? 회개할 기회를 주고자 하심이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화려한 건물 속에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아니고 사람들의 영광과 그 불법의 영들만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하니까 그곳이 참으로 의롭고 그곳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곳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기도하시는 분들이 경고하고 또 주의를 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한국 교회가 겉보기와 다르게 화려하게 부흥한 것 같지만 속은 썩었다, 무너졌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거였고 현재 와서 들여다보면 그게 아니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일들이 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영은 그들의 성전을 떠났고 나라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각각의 영역이 불의와 불법에 물들지 않고 온전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바로 그 의로운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고 크리스찬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로운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다가 문제는 세상을 바꿀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그 바꾼 다음에 내가 그 바꿔진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바뀌어진 세상을 감당하지 못할 때는 결국 내가 세상을 바꿔놓고도 내가 거기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바울의 걱정이 뭐였습니까? 바울의 염려는 그렇게 다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건 맞아.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내가 떨어져 나갈까 염려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믿음 좋은 바울이 그렇게 헌신적이고 훌륭한 바울이 그런 염려를 하고 살았을까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
본인이 생각해도 본인보다 더 열심이고 더 특심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돼서 세상으로 나아가고 배교하고 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체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불의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무너지고 깨어지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허무한 거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 다 됐다라는 생각은 너무 어린애 같은 생각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내버려 둘까요? 제가 막이라도 그렇게 두지 않겠죠. 예, 결국 어느 순간에 넘어뜨리고 싶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번 예수 믿고 그걸로 다 되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악한 존재,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악한 것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또 체험도 하겠죠. 문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은 안 싸우는 게 아니고요. 축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승리해서 쟁취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을 바꿔보려다가 내가 믿음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바꾸지 말아야 되는가? 아니요.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바꾸는데 집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이라도 여러분은 그것과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왜? 어느 날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들 다 썰물에 쓸려가듯이 싹 사라지게 해요. 근데 그 가운데 의로운 자가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은 항상 남은 자를 찾으신다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남은 자가 돼서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왜 예수 믿는데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모두가 같이 겪는 고난이에요. 바람이 불면 나한테만 바람이 몰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할 시간이 없어요. 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데 집중하셔야. 잘 들어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지 못하면 옆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누가 건지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지금 감기가 좀 심하게 들어서 좀 힘이 안 나요. 목소리 힘이 없죠. 예, 좀 이해해 주시고 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아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막 기침이 나오려는 거 참고 하려니까 좀 힘이 드네요. 자, 우리의 의로운 행동뿐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로운 생각으로 가득해야 하겠죠. 이거는 우리가 가만히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운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성취되기를 바라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곳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이 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이런 걸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유명한 철학가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했다고요? 예?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예, 유명한 생명예비 센터교회 김 목사님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모르세요? 예, 예. 유명한 여배우가 한 말인데 너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너나 잘하세요. 우리 옆 사람에게 있어요. 너나 잘하십시오. 시작. 예, 아주 장로님이 크게 잘하셨어요. 예, 그게 답이야. 그게 정답이라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똑바로 살면 내가 제대로 하면 나중에 되면 사람들은 제대로 하는 사람한테 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과 타협해서 가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남보다 빨리 하고 싶고 남보다 더 먼저 하고 싶고. 근데 그러지 마세요. 늦어도 괜찮아요. 제대로 똑바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비록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 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행할 때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본인 자신이 형통한 게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형통했어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그 종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그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땅을 고칠지라. 오늘 내가 직장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서 있으면 하나님이 그 직장을 이 어려운 중에도 지키신다니까요. 나 때문에. 나 먹고 사는 거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 직장이 어떠냐 상관없이 하나님이 지켜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때문에 사업장을 지키고 여러분 때문에 학생들을 학교를 지키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요셉만큼은 아니어도 좋은데 요셉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흉내라도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세상과 막 대적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여러분이 부단히 여러분 자신과 씨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했죠. 동시에 그 믿음으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한 어떤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구속사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우리가 그 구속사 안에 있는지 없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는 생각은 버리세요. 크리스찬에게 열심히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열심히 내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이 좋으면 열심히 내게 돼 있어요. 그거는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음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고 이렇게 준비한 거 제가 시킨 적 없어요. 자기들이 좋아서 한 거예요.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자원함으로 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열심을 잠시 좀 뒤로 미루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믿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열심히 따라와야 됩니다. 방향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열심만 내서 되겠어요? 목적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데 배운 건 열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는 열심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더딜지라도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합니까? 연약합니까?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를 요셉은 이루었지요.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 또 의로운 자들을 통해 종종 들려주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자,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일확천금을 바라고요. 요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에요. 너무나 쉽게 그리고 너무나 빨리 일확천금을 벌려다가 해서는 안 되는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특별히 어린 학생들마저 지금 초등학생들도 그렇다고 그래요. 마약과 음행을 일삼고 그것을 유통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어요. 뉴스에 안 나온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불법 도박 사이트로 많은 인생과 가정이 파탄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더 나아가 몸을 팔면 쉽게 큰 돈을 버는 대학생들과 유부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예, 한 번 만나는데 기본 최소 30만 원. 조금 더 하면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해요. 한번 거기에 맛을 들이면 어디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그렇게 돈 버는 게 쉬운 거예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여자가 대학생이야. 근데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사고 원하는 거 얻으려고 시작했다가 지금은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왜? 한 달에 몇백 몇천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도저히 다른 일을 못 하겠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맛이 들리면 이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너무 쉽게 돈을 벌면 내 몸을 망가지든 하든 세상 사람이 뭐라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가족들이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돈만 벌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람보르기니를 끌고 오면요, 사람들 확 성공했다, 막 하는데 알고 보면 대부분이 사기꾼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외제차 끌고 오고 막 외제차 끌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다 사기꾼이 많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런 차 하나가 몇 억씩 하지만 동시에 그런 차 하나 끌고 다니려면요,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우리가 내는 보험료와는 상상도 못할 돈 1,000만 원씩 나간다고요, 1년에.
헤드라이트 하나만 가는데도 벤츠 같으면 몇백, 몇천씩 나가는데 그걸 끌고 다닌다고요? 길바닥에다가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사기꾼이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 남 사기치려니까 폼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진짜 돈 있는 사람은 그런 데다가 헛돈 쓰지 않고 헛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타고 다니면 되지. 뭐 그렇게 람보르기니 뭐니 그런 거에 겁먹들려가지고 그런 걸 타고 다니냐고요. 미쳤어요. 거기다가 돈 쏟아부을 돈 있으면 다른 일을 하지. 여러분, 진짜 돈 버는 사람은 그런 데 돈 안 씁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냥 돈 많이 버는 재벌집 아들들이나 그렇게 타고 다녀요. 왜? 지가 안 벌었으니까. 그러나 돈 버는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정신을 안 차리면요. 정말 이 세상을 겉멋에 들려서 살다가 다 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을 위해 영혼을 파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늘어나고 있어요. 마치 한 번 사는 세상, 이 세상이 전부야. 에이, 뭐 죽은 다음에 내가 알 바 아니고 하면서 산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지금 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있지만 참는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교회가 그 권위를 잃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심화된다는 걸 우리는 각성해야 되겠죠. 즉 우리부터 회개하지 않으면요, 세상은 원래 그랬던 것처럼 세상 임금이 마귀의 수하에서 더욱 타락하고 부패한 지옥 같은 곳으로 급속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도들이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우리가 영혼을 팔고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면 결국 아무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구원받은 영혼들마저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은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팔아 돈을 벌고자 하는 만몬주의로 귀결되게 되어 있고 돈을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지만 성공과 축복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교회가 사실 조용히 늘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그러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요새 그 유명한 배우 있었잖아요. 박철이라고. 그죠? 그 사람이 힘들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무당한테 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안에 들어온 귀신들, 조상신들,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신들 막 모셔와가지고 막 하면서 굿하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뭐 무당이 돼야 된다. 너 원래 무당되기로 되어 있다. 어려서부터 그랬다. 그러면서 막 와서 무당되라고. 그래서 막 신을 받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나와요. 굉장히 지금 조회수가 높은데. 근데 그 웃기는 건 그 영상을 찍고 나서 박철이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신내림 받은 적이 없다 그래요. 어쨌든. 근데 그 영상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막 자기 할아버지를 보고 할머니를 보고 뭐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하면서 막 조상신들이 막 오면 막 하는데 그 귀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유 불문이야. 너 힘들지, 너 괴롭지, 너 지금 뭐 몸도 안 좋고 그러지. 그런데 어떻게? 네가 무당되면 어떻게 준다? 내가 다 해줄게. 다 복 줄게. 네, 본인이 사기도 당하고 뭐 60억인가 또 그래서 돈 받아야 될 때 못 받기도 하고 부동산을 했다가도 망하기도 하고 하여튼 인생이 안 풀리니까 하다가 뭐라고요? 무당한 데까지 왔겠죠. 근데 그 무당을 통해서 만나는 귀신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무조건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너가 무당만 되면 무조건 잘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한번 속아서 그렇게 되면 인생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게 됩니다.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은 아니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자꾸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길 수 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연예인 한 사람 때문에 그 무당한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갈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막 실제적으로 막 하는 것처럼 막 보지도 듣지도 않았던 옛날의 이야기들, 그 할머니에 대해서, 할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막 귀신같이 맞추는 거야. 진짜 용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용해. 내가 목사만 아니면 뭐라고요? 저도 답답해서 찾아가고 싶을 정도로 용하더라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찾아갈까봐. 근데 진짜 용하더라고요. 그 영상이 유튜브에 나왔어.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무당 찾아가겠어요. 박철이가 무당을 하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생각. 이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는데 답답한 사람은 부지기수로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보다가 어떻게 해요? 그 중에는 신자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장로도 있을 거고 그 중에는 권사도 그 중에 누구도 있다고요? 목사도 있고 사모도 있을 텐데 이야 티 안 나게 하겠지만 뭐라고요? 가서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힘든 시간들을 살고 있는데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 두면 결국 귀신에 노란하게 돼 있고 귀신에게 빨려가게 돼 있어요. 자, 무조건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왜? 듣기 좋으니까. 화려한 건물을 세워서 복 주신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를 보내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그 심판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그 심판받을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함,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뭐 해야 된다? 회개하라.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왜 믿는지를 모르고 자꾸 복 받는 쪽으로만 생각해요. 복이 없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는 거면 삭시지 복이 아니죠.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만 바라볼 때, 주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이 주님과 동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더 나아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하는 자가 될 때, 여러분의 삶에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공급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민하면 안 돼. 걱정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를 통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멸망받기로 작정된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어딨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얻고 세상 가운데 여전히 사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한 영혼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명력이 없는 죽은 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몫이야. 그러나 우리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죠.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커피숍 사장님한테 전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도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유, 우리 장로님 정말 장로감이시다. 나는 장로님 준 거 너무 그냥 쉽게 줬나 생각했는데, 아, 저보다 훨씬, 그 사장님한테 전도한다는 거, 뭐 그분이 믿고 안 믿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그러나 우린 전도해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니, 오고 안 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믿든 안 믿든 그건 그 사람 몫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일, 전해야 되는데 입 놔뒀다 뭐 하겠느냐. 전할 수만 있으면 전하세요. 그래서 그들이 핑계할 수 없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서 그 가치를 드러내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아직도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예요. 예, 그러기에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불법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죠. 왜? 그들을 전도하려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손해볼지라도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불법의 영들을 따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믿는 대로 못 사는데 누가 우리를 보고 믿겠어요? 교회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지도자들의 부패함, 타락함 때문에 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이방인에게로 옮기셨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지금 유보하고 계십니다. 이보다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고 싶어도 이방인의 수가 차기 전까지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원 감람나무도 아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 감람나무로서 접붙임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더욱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9절이에요. 제가 거꾸로 좀 봅니다.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뭘 먹으라고 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무엇이에요? 10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에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 대상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맹인이요 무지하고 벙어리 개들과 같아서 짖지도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사명인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무능하고 부적격자인 이유는 그들이 꿈꾸며 누워서 잠자기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게으른 자들을 말하죠. 이들은 왜 사명을 버리고 이렇게 게으른 자가 되었냐라는 거예요. 11절과 12절을 봅니다.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들, 그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탐욕이 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으로 가득한 자, 누구보다 내세를 바라보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이 생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도가 없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불행 그 자체죠. 이번에 대통령이 국무회의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에 대한 문제, 혁신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혁신의 대상 중에 하나로 교회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세습, 교회 안에 있는 불법, 탈세, 뭐 등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서 교회부터 혁신의 대상으로 삼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할 것 같아요. 왜? 교회 재산이 많거든. 교회 재산 다 불법으로 땡겨와도 정말 안 그래도 돈 없는데 불법 탈세로 해서 땡겨올 수 있거든요. 앞으로 교회가 종교기관으로서 누리던 비과세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교회도 세금을 내야 될지 모릅니다. 목사들은 지금 세금 내잖아요. 그죠? 근로자로서 세금 다 냅니다. 요즘 저는 세금 내고 말고 할 만큼의 액수도 안 돼서 세금 안 내지만, 연봉이 많으신 목사님들은 큰 대형 교회는 다 신고하고 세금 내야 돼요. 안 그러면 세무조사 들어오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법인카드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법인카드 쓰면 그거 다 목사님 사례비로 책정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한번 잘못 쓰면 어떻게 돼요? 뉴스에 나와요. 별거 아니어도. 맨날 그런 것도 아니고 잠깐 실수했는데 그거 뉴스에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교회가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종교기관들이 다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죠. 제일 먼저는 이단들부터 아마 세무조사 하겠죠. 왜? 그렇게 해야 누구도 반대 안 할 테니까. 어쨌든 그러다 보면 일반 교회들도 세무조사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얼마나 많은 불법과 탈세와 부정부패가 많은지 몰라요. 세금 안 내니까 말도 못하는 건물 사재끼고 말도 못하는 땅들 사재꼈거든요.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했다고는 하는데 쓰지를 않아요. 그냥 빈 땅으로 놔두는 것도 많아요. 나중에 뭐 팔아서 어쩐다 저쩐다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잘못된 경로를 통해서 누군가의 사익으로 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시험대에 있고 도마에 올라 있어요. 만약에 털어서 먼지가 안 나면 너무 좋겠지만 만약 말도 못하는 먼지가 나온다면 한국교회가 설 자리를 있겠죠. 왜? 국민들의 감성은 그런 거에 민감하잖아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것 보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깨어있지 않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가 타겟이 되는 순간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도가 없어서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아요.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는 것이 바로 그들의 불행이었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그들은 돈이라면 환장한 몰지각한 자들이 될 수밖에 없죠. 양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돈이 된다면 뭐든지 하고 뭐든지 팔아치우는 자들이에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사례비 안 줘도 사명감으로 했어요. 그 사례비, 쥐꼬리만한 사례비 받고도 다 감사하고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했거든요. 요즘은 MZ들은 그렇게 안 한대요. 딱 한 시간당 얼마씩 최저임금 계산해가지고 그 100만 원 주면 100만 원어치만 딱 하고 간대요. 더 있으라고 그래도 안 있는데요. 야, 세상 무서워졌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자기 가족과 자녀도 팔아치우고 영혼까지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생들이 되고 말았죠. 우리 이런 사람들에 관한 영화를 많이 보죠. 특별히 조폭들을 다룬 영화에서 이런 잔혹한 자들을 많이 봅니다. 결국 영화는 그들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동일한 자들에 의해 배신과 배반을 당하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인은 결국 망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공은 결국엔 육신의 정욕을 위한 쾌락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죠. 돈이 많으니까 어디다 써야 될지 모르니까 결국 쾌락으로 가는 거죠. 결국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부패하고 타락하며 자기 배만 위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지어주셨는데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자기가 낳은 자식도 돈을 위해 희생하고 오로지 돈과 명예 그리고 성공만을 사랑하는 가장 몰지각한 인생이 다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돈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을 만몬에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덕이 안 되니까 얘기 안 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어서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격도 안 되는 인생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타락한 개들이 되어서 안 되겠죠. 이들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방 민족의 사나운 짐승들에게 잡아먹히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사나운 맹수를 준비하사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할 또 다른 인생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사명자로서 바로 서야겠죠.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도 촛대가 옮겨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반열에 들어가는 길이요.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지를 본다는 거죠. 1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을 뒤로하고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멈추지 않습니다. 종말의 때를 향해 계속 달려가기 때문이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2절을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언약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는 건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서 남보다 열심내지 않은 것으로 내가 이렇게 뒤처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정말 해야 될 거, 나와 약속된 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기본이 뭐였어요? 안식일이었어요. 어느 날을 지키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쉬신 날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신 날이죠. 그날을 지키라고 명하신 날입니다. 그날은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날이죠.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던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이익과 영광을 위해 일하는 날이에요. 육적인 일에서 영적인 일로 전환하는 날입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던 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날로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을 위해 부름받고 선택된 민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민족이 이 영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6일을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그냥 안식일 하루 쉬려고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치 주일을 지키는 걸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루 쉬어야지 하고 쉬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 하나 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창조된 다음에 첫 번째 맞이한 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에요. 그 점을 아셔야 돼요. 6일날 창조하고 맞이한 7일째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한 안식일이에요. 그들은 수고하고 일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 예배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날, 첫날은 안식일.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거듭났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영생을 얻었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산다고 믿고 우리가 남은 삶도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영원히 살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사는 거거든요.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다음 6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거꾸로 가요. 6일을 살고 하루를 그냥 하나님께 그래요 하나님 하루 정도는 하나님께 내가 시간 좀 드릴게요. 쓸게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일을 굳게 잡고 지킬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이 날을 함께 하나님과 지킬 자를 지금 찾고 계신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셨어요. 바로 그 예배하는 날이 안식일이고 우리의 영적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으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제사장의 사명을 갖고 있어요. 그 옷을 이미 입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구보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예배하는 자로 살고자 부르심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날의 우선순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에 쉬셨다면 우리는 창조 이후 첫날이 안식일이죠. 그러기에 우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사명이죠. 근데 에덴은 하나님의 안식을 위해 인간과 함께 지내시려고 구별하신 장소였다는 거죠. 그래서 에덴 곧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은 결국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영원한 안식처에서 추방당하게 됐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토요일이든 주일이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한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물질뿐 아니라 시간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와 제물을 받기 원하세요. 이건 그 사람 자체를 받고자 하시는 거죠. 시간을 드린다는 건 내가 그 시간에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결국 나를 받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어요. 마음도 없는 제사와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고 받지 않으시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예배했고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봐도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기에 그의 약속의 성취를 잃게 되었다는 거죠. 3절을 봅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기 등장하는 게 이방인이에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이제 촛대를 옮기는 거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고자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부정한 자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은 예배할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를 베푸사 예배에 참여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 이방인을 택하셨고, 비록 그가 마른 나무 같은 고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고자는 저주받은 인생을 말하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일지라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이라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여호와께 연합하는가? 뒤에 보면 나옵니다.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오직 여호와께 연합한 자만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은혜가 은혜임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축복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내가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려고만 살면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라도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다 주실지 어쩔지는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예배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내 삶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딱 한 가지로 집중하면 돼요.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살리라.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 내가 목숨을 걸리라. 무슨 방해가 있고 무슨 유혹이 있어도 내가 주일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으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거예요. 자, 4절에서 8절까지 읽고 마칠 겁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 연합된다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4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될 것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어떻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해라. 그런데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날을 거룩히 지켜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오락 즐기지 말고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 죄악 즐기지 말고 손과 발을 금하고 오직 주의 성전에 머물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도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상속과 축복을 이 고자들에게 또 하나님께 연합한 이방인들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열방이 모여서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이미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주인공이 바로 저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만민이 그렇게 교회로 모여서 예배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래서 교회로 끌고 온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들 중에 나의 백성 되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해서 비록 자격도 안 되지만 뭐라고요? 하루를 빼내고 하루 주일날 가서 일하면 얼마나 돈을 벌겠어요. 그런데도 그 하루를 빼내고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하는 이방인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나의 백성으로 택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라고. 말 번드르게 하는 거 나 다 필요 없어. 내 앞에 와서 예배하는 자, 그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 나는 그들을 택할 것이고 그들에게 이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누구에게 그렇게 약속대로 언약을 붙잡고 사는 자들에게 내가 부어주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를 제대로만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거예요. 복 달라고 안 해도 약속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포커스는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로 사는 것이죠. 말씀을 마쳐요. 비록 우리가 육적인 고자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세요. 율법의 고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자격이 안 돼요. 부정한 자에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우리가 아는 공적인 고자죠.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빌립 집사를 통해 복음을 들었을 때 그는 진정 세례를 받고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이거 누가 하셨죠? 성령께서 빌립을 끌고 가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디오피아 내시는 간절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서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땅까지 왔는데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왔는데 정작 고자라는 이유, 내시라는 이유만으로 뭐라고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법을 바꾸셨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빌립을 통해서 보내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시고 그래서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디오피아 나라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그로 인해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그는 진정 세례받고 거듭난 성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부정하다고 고자라고 쫓겨난 인생들이 몰려오고도 모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빌립 집사처럼 성령에 이끌려 살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실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죽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공고함을 우리는 모르고 살지만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받을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그것을 이스라엘에 버린 사명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파수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영적 파수꾼이 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기도요. 기도는 영적 파수꾼의 외침입니다. 이스라엘에 짖지도 않는 벙어리 같은 개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부르짖지 않고 잠만 자고 꿈만 꾸고 밤낮으로 술만 마시고 온갖 세상 것에 취해 곤드레 만드레 허물어진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깨어 근신하며 영적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돼요. 내가 편안해서 편안한 게 아니고 연약한 지체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편안을 버리는 것이죠.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직장과 사업을 지켜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돼요. 이것이 영적 파수꾼의 사명이고 잠자지 말고 깨어 근신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바로 이 영적 파수꾼이 해야 될 사명이에요. 안식일이 무너지고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그 시간이 방해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사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사단과 싸워 이길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지원 요청하는 구조 신호이기 때문에 그래요. 파수꾼이 외쳐야 군대들이 동원되지 않겠어요? 이 기도가 무너지면 만민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중보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무릎 선교사가 먼저 되어야 선교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릴 때 선교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문을 열 자를 지금 찾고 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문을 여는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고 우리를 그 사명자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워주세요. 선교사님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면 제가 요새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를 좀 등한히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 조금씩 무너져가는 것이 보여요.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 내가 힘들다고 기도 안 했더니 저분들도 또다시 힘들어지는 삶이 되고 영적 공격을 받고 무너지네. 예, 그래서 다시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가 당장 우리 삶은 그렇게 형편이 좋진 않아도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하면 우리는 당장 뭐가 나아지는 게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 선교지에서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혼자서 선교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님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라도 기도해 줘야 돼요. 기도의 지원 사격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은 그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영적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오직 자기 교회와 목회적 성공만을 구할 때 온 나라와 국민이 세상에 물들어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고 이 민족에게 주신 영적 사명 곧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선교적 사명을 놓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거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다 보면 하나님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축복을 반드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한 교회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교회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의 언약을 굳게 잡는 교회라고 하세요. 또한 여호와와 연합한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돼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의 응답대로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고 만민을 위해 기도함으로 쫓겨난 인생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아져서 구원의 반열에 속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의 약속, 쫓겨난 자들이 다시 돌아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모아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바로 잡힐 때 우리는 형통의 축복과 응답의 축복을 모두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께 연합된 교회로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영적 파수꾼이 되시길 축원하고요. 그 기도로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교회와 연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